7월 3일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찬양을 고민하다가 조금 바꿨습니다. 파이디온에서 나온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이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가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요 바른 길을 지켜 가십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낯설고 어린이들이라서 좀 박자도 잘 익숙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배워보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따라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감동시키시고 듣는 자도 감동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위하여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계시며 우리로 인하여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마음에 있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천국 맛보기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앞서 흐름을 한번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로 나오는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죠.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너희가 보는 이 천국의 주인, 그 주인을 보느냐 너희도 이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론은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믿는다는 건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갑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제발 이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제서야 쫓아줍니다. 제자들은요, 우리는 왜 안 되죠?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그 앞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이 아들, 천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18장에 가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 천국을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그래, 천국을 보여줬지.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크죠? 아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 다음에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있으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러면 천국을 맛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천국을 맛보는 이야기의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거예요. 크다는 건요, 작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두 광진 목사가 있습니다. 키 큰 정광진 목사와 키 작은 유광진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니까 정광진 목사님이 훨씬 커요. 비교해 보니까 유광진 목사가 훨씬 작아요. 뭐 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더 크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우위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막 하죠. 여고생들 막 보면은 꼭 이쁜 여고생이 못생긴 여고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뭐예요? 대장 노릇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요, 키 크고 잘생긴 학생이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막 이런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대장 노릇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랑 다니면서 대장 노릇해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도 조금 일찍 입사해서 그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위에 서서 대장 노릇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혹시 펭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펭수. 펭수는요, 못생긴 자이언트 펭귄이에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저런 거를 텔레비전에, 그것도 EBS에 나오게 하나 그랬더니 이제 이 펭수가 못생겼어요. 키도 크고 막 얼굴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막 예쁘게 꾸며놔서 이제 조금 귀여워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른 이런 캐릭터에 비하면 정말 못생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뽀로로는 혹시 아세요? 우리가 조카들이나 아니면은 손주들이나 아기들 키웠을 때 뽀로로, 그래서 애들에게 그 뽀로로는 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에게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 펭수는요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펭수가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 꼰대질 좀 그만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EBS에서 만든 캐릭터인데 EBS 사장 나오라고 막 이런 얘기해요. 사장이면 다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책을 또 쓴 사람이 있습니다. 펭수의 시대. 이 펭수가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BTS 방탄소년단 이것만큼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직통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인 대통령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안티 꼰대. 나 꼰대 싫다는 거예요. 우위에 서갖고 나이 많다고 경험이 좀 많다고 또 좀 가졌다고 좀 잘났다고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래서 커피 라떼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라떼는 말이야. 말 그림 있죠? 말이 라떼를 들고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비꼰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왕년에는 옛날에는 막 이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해주고 자기 무용담 이야기해주고 막 그러는 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도 읽고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말 좀 줄여야겠다. 특별히 교육자들 앞에서 말 좀 줄여야겠다. 옛날 얘기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이미 교육자들 사이에서 꼰대가 돼갖고 잘 안 돼요. 자, 제가 지금 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펭수가 꼰대를 반격하는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꼰대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어요. 선배가 됐어요. 연장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뭐예요? 나이로 밀어붙이잖아요. 장유, 유서, 동방, 예의지국. 그런데 여러분, 동방, 예의지국은 어디에서 온 말인 줄 혹시 알고 있어요? 좋은 말인 것 같죠?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중국이 우리에게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일본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섬나라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4대 예의를 지켰어요. 황제의 나라에 우리가 예의를 깍듯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중국이 칭찬했어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동방에 예의 바른 나라다. 그러면서 누구 들으라고? 일본 들으라고. 야, 일본 너희들 좀 말 좀 들어. 바로 너희 옆 나라 이 조선은,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작은 나라는 말을 잘 듣는 동방예의지국인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유유서, 우리는 나이 많으면 언니가 되고 형이 되면 거기서 우위를 점하고, 또 내가 직분이 높으면, 계급이 높으면 우위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들고 무조건 내가 옳은 것이 돼버리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도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그냥 맨바닥에서 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천국엔요, 누가 크죠? 라는 거예요. 누가 꼰대짓을 할 수 있죠? 누가 그 우위를 점령하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죠? 누가 좀 부릴 수 있죠? 힘을 가질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적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천국 가면 금면류관, 그리고 저 구석에 뭐 쓴 사람들? 개털 모자 쓴 사람들. 그래서 개털 모자 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쭈그리고 다니고, 그리고 금면류관 쓴 사람들은 어깨 딱 피고 다니고. 그게 천국일까요?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의 단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님 옷을 입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 옷을 입어요? 아니요, 다 예수님 옷을 입어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쓰는 생명의 관,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이 드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고,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 의자에 다 앉는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예수님 앞에 내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셨지만 예수님 뿐입니다. 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커요? 누가 높아요? 누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서서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무슨 경호실장 이런 거를 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 논리로 나이 좀 먹었다고, 그리고 이룬 게 좀 있다고, 좀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말 좀 그만해라. 그 옛날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왕년의 말이야, 소실적의 말이야, 그때는 그랬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은요, 이 앞에 있는 작은 사람, 아무리 작은 사람도 존중해 주어라. 천국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도 존중받는 곳이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같이 생각되는 사람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없는 사람도 무시하지 말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작고 없고 초라해도, 무식해도 무시하지 말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대요. 그럼 잃어버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늘 꿀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꿀렸을까요? 빚쟁이. 빚진 사람은 늘 죄인이잖아요. 내가 빌려줬는데 나한테 꼬간 사람이 내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아, 그 돈 잘 쓰고 있다고, 아, 고맙다고. 아, 이러면 욕먹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주눅든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아, 미안하다고, 아, 고맙다고, 아, 은혜를 입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발언권이 없어요. 왜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나에게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 잘못한 사람, 빚쟁이, 나에게 실수한 사람, 내 마음의 빚을 가져간 사람, 다시 말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랍비들은 3번, 3번 용서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7번 완전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 7번 이야기했냐? 예, 7번이면 완전하죠. 그래, 70번 더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완전하게,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은요, 네 앞에 빚쟁이가 있는데 그 빚쟁이 앞에서 너 잘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 빚쟁인데 늘 네 앞에 죄인 취급받고 죄인처럼 구는데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그도 존중해 주어라. 그도 사랑해 주어라. 그가 빚이 없는 것처럼 네 옆자리에 앉게 하고 너하고 마주 앉게 하고 그에게도 똑같이 발언권을 주고 그래라. 그 작은 사람, 마음이 쪼그라든 사람, 그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단위를 맞춰볼까요?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 1대 몇 이렇게 해볼까요? 그 60만 대 1, 60만 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더 세요? 60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세지요. 60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비참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 사람은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자, 소자, 무시당할 자예요. 그런데 요게 이야기가 살짝 다릅니다. 60만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60만 개를 빚진 사람이에요. 한 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빚진 사람이에요. 자, 60만 개 빚진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주인에게, 왕에게,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드렸어요? 1만 달란트, 이 60만 개 빚진 사람은 절대 못 갚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갚아요. 그들의 형제,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아도 못 갚아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어떤 수를 써도 못 갚는 돈을 1만 달란트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6조, 약 6조. 어떻게 갚아요? 6조를.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왕, 임금, 주인,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야, 그거 못 갚는다. 그래, 너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내가 널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줄게. 그래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막 60만 개 용서받았는데 하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60만 개를 탕감받았는데 한 개 안 갚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60만 개를 용서받았는데 한 개 못 갚아서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이걸 문지기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민망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18장 32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악한 종이래요. 용서받았는데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악한 종이래요. 예수님이 마치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유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 이러면 안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조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너는 귀한 존재다. 야 60만 개 너 못 갚는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은요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거예요. 내 창고에 60만 개가 비었는데 그거를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길 채워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한 개 안 갚았다고 멱살을 쥐고 옥에 가둬버리는 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악한 종아 사탄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용서했다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라고 했어요. 같은 빚쟁이끼리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죄인끼리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요 나는 쟤보단 낫다고요. 쟤는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는 60만 개 정도, 나는 그 정도는 된다고요. 쟤는 그 정도 안 된다고요.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우리끼리 누가 더 큰 죄인이냐? 죄인끼리 누가 더 나이 많으냐? 죄인끼리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잘생겼느냐? 누가 잘났느냐? 요걸 갖고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누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이 정도 갖고 키재기를 하며 무시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악한 종이라고. 마태복음 18장 35절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죽어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뭐 받았어요?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가게 됐죠.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건 다시 말해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요 온통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온통 죄인이 용서받아서 의인되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본다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천국은 마치 돈이 많은 것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아파트에 사는 것인 것처럼, 천국은 마치 고급 빌라에 마당 딸린 집에서 편안하게 바베큐 구워가며 사람들하고 어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착각합니다. 천국은 마치 내가 사장이 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내가 우위에 서는 것처럼, 더 많이 갖고 더 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공해서 올라가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공해서 더 우위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성공해서 내 할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베드로 같은 제자들, 천국에서 누가 크죠? 라고 물어보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고, 너희에게 빚진 자, 마음에 빚을 자, 빚진 자, 손해를 끼친 자, 상처를 준 자, 작은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자, 우습게 여겨도 될 만한 자,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 네가 함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네가 말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야, 잡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다 화병 걸려요, 목사님. 예, 저도 화병 생겼어요. 화병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험한 인생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은요, 화병의 할아버지가 아마 생겼을걸요?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7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으름장 놓지 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꼰대짓 하지 말라고요. 내 말 좀 들어라. 그게 뭐냐, 그게. 잔소리 하지 말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작은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 천국이고, 천국의 주인의 마음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엔 누가 있어요? 용서받은 내가 있어요. 천국에선 뭐해요? 서로 용서해요. 그러면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곳에서 용서하면 돼요. 이곳에서 존중하면 됩니다. 잘 안 되죠. 그 잘 안 된다고 계속 용서 안 할 거예요?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계속 엄마가 말하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어디서 감히 토를 달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고 계속 이럴 거예요? 나이 많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나이 어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으름장 놓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 거예요? 만약에 시어머니들이 내 딸이 그런 걸 뭐라고, 겹사돈, 내 아들 집에 며느리가 있어요. 내 아들하고 결혼한 그 집에 또 아들이 있었어, 하필이면. 근데 내 딸이 그 집하고 결혼했다고 쳐봐요. 내가 며느리를 아주 그냥, 죄송해요, 작사를 내놨어. 그냥 본전 생각 나갖고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진짜 못해. 옷 입은 것부터 해갖고 손에 매니큐어 바른 것부터 립스틱 색깔부터 귀고리까지 그냥 여기 머리를 막 한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어쩜 넌 하는 짓이 그러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일렀네. 그리고 그 사돈이 그래? 팔 걷어붙이고 이 집 딸 완전히 착사를 내놨어요. 좋겠습니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어머 이거 안 되겠네. 내가 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면 내 딸이 저 집에 가서 당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꼴 사나워도 아유 넌 어쩌면 이렇게 취향도 고급스럽냐? 어쩜 이렇게 고상하냐? 야 너가 만든 거 왜 이렇게 맛있냐? 갑자기 괜찮은 며느리 되겠죠. 뭘 생각하니까? 내 딸 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딸은 존중받아야 되고 남의 딸은 시집살이를 해야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요 우리 모두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있나요? 나는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참아주고 용서하나요? 아들, 딸에게 얼마나 참아주나요? 잔소리를. 선배가 돼서 하여튼 요즘 것들은 요렇게 얼마나 그 말을 삼키나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얼마나 삼키나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말 얼마나 참나요? 후배들을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이제 막 40, 50대 초반에 된 권사님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줍니까? 그 권사님들 이름 막 부르지 않아요? 야! 아무개야! 막 이러지 않아요? 그거 존중 아니에요. 그건 용서받은 사람이 행할 용서의 행위가 아니에요.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방법은 먼저 내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후에 형제와 이웃, 특별히 작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천국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면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걸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모습으로 같이 앉아서 겸상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누가 이야기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엘리야 이야기할 때 한참 선배인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듣고요. 그리고 서로를 끄덕끄덕하고 서로 어깨를 두들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그곳인데 베드로 뭐라고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우리 어쩌면 똑같이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니 우리도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곳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죠. 내가 갖고 태어난 죄와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과 부활로 용서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가족, 성도, 동료, 이웃을 용서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내가 갖고 태어난 원죄, 내가 지은 죄, 자범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고 영생을 사모하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며 우리 가족, 성도, 동료,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변하는 산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그 천국을 맛본 베드로가 이곳이 너무 좋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가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같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일가와 친척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천국 같은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을 맛보고 누리자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이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관계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조금 느슨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가 특별히 성도 간에 친절하고 존중하는 말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성경학교,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것에도 은혜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고 믿음의 회의를 갖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느슨해진 성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 실천하기 위하여서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말이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아버지 존중하는 말, 사랑이 가득한 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말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짜 분위기 좋은 가족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족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존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을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나 또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교사들 또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부장부가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어떤 아이디어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합력할 수 있게 하시고 기술적으로도 합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소개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하나님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 리더들을 감동시켜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버지 혼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셨어서 2차 유행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는 거대한 그런 확진의 전파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향한 악한 시선들을 부드럽게 교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가 더디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확진받은 자들이나 또 여러가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격리된 자들이 우울증에 거달리거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각계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감동시켜 성령 따라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게 도와주시오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느냐 여론조사를 하고 많은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오니 아버지는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을 아버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좋은 이야기를 유혹하여 이 땅에 아버지 성적인 더러움을 조장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더러움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요 섬김이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각 가정과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일가 친척의 여러 가지 문제, 영과 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계, 학업, 직장, 관계 등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답답한 컬컬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시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일가의 친척의 영과 육의 건강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컬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모든 문제들이 시원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 앞에 그 짐을 맡겨라, 내려놓으라 하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여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함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깔끔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뒤돌아봐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대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지옥에서 끌어올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그 놀라운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엿봤습니다. 그것을 이곳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용서받은 자들이 늘 용서하는 그 천국과 같이 이곳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마음껏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치며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귀히 여겨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인 세대니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대며 우리가 손해보기를 꺼려했었는데 손해보더라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일에 힘쓰는 60만을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용서가 있는 제일교회,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직장, 용서가 있는 대한민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곳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속히 국가와 민족에 또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영과 육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천국을 맛본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엿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